4장 22,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면 나오죠. 96페이지. 자, 합동합니다. 96페이지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다시 갈라디아 4장 22,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을 시작했는데 먼저 종의 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종의 아들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두 개의 부분인데 종의 아들은 종에게서 납니다. 종들이 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종의 아들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은 종이야, 너희들은 종의 아들이구나 하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자손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의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입니다. 종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다 종들입니다. 또 뭐다? 육체를 따라 태어나는 자들이 다 종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의 아들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종의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종의 아들이고 종의 교회에서 사람의 뜻과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종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종의 아들들이 97페이지. 종의 아들들이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자 23절에 육체를 따라 났다고 그랬죠. 하갈은? 네? 육체를 따라 났다고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육체를 따라 나는 건데 그럼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종의 아들들이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의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는 모든 종교적인 법, 종교적인 신조, 종교적인 교리를 통해 신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게 육체를 따라 낳는 거예요. 물론 육체를 따라 낳는 이 아들들은 율법의 종들을 말하죠.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면 율법의 종들인데 율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 아주 뼛속까지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박히도록 쇠뇌가 되도록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우죠. 이 교사들에게 철저하게 배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믿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종의 아들들이다 이거예요. 종의 아들. 사람들이 만든 이상적인 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구교와 신교 그리고 신교 가운데 교단마다 자신들만의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음은 이들이 종의 신분이며 또한 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한다 이거예요. 확실한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교도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톨릭이 워낙 강력하지만 그게 사실은 반대해서 동방정교회로 동방정통교회란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하고 1045년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완전히 이제 분류를 선언했거든요. 서로 달라요 교리가. 구원론이 달라요.
저 이번 집회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다 여러분들 알려드릴 텐데 구원론이 정반대예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재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정반대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틀리든지 둘 다 틀리든지 하나는 맞든지 아니면 다 틀리든지 그런 거죠. 근데 신교는 또 달라요. 지금 신교, 개신교. 근데 개신교는 사실은 서방교회와 그대로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 그러나 구원론에 있어서 좀 다르죠 또. 그래서 개혁되어 나온 거죠. 그럼 개혁교회는 또 다르고 동방교회가 다르고 서방교회가 다르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사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루터 칼뱅이 세워놓은 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이제 워낙 강력하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지금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조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거의 많이 통합되어 있지만 또 여기에 사실은 행함이 꼭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없다 하는 이런 흐름이 또 사실은 기독교 초기 역사 때부터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동방 종교회에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구원론을 하나로 딱 정해놓았잖아요. 근데 이것이 380년 로마 국교가 된 이후로 완전히 다 깨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분열되고 시작하고 이제 완전히 이합 집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민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교리를 구원론을 만들어내고 교회론을 만들어내고 교회 규칙들을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국민일보 보니까 호주에서 그 어린아이들을 초등학교 과정이죠.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 가톨릭 학교가 가톨릭 로마 교황청에서 하는 거죠. 그런 정책에 의해서 얘들을 다 완전히 기속시키면서 어려서부터 아주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우리나라 이 형제 부산의 그 형제 뭐죠? 수용소 그 수많은 사람을 죽어 그 마당에 묻은 게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 뼈들이 그런 것처럼 유골이 1,000명, 1,000개 이상 지금 발견 그날 발견한 게 뭐 600개인가인데 계속 발견된다는 거예요. 1,000개 이상 나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을 그렇게 무슨 간첩 훈련하듯이 그렇게 애들을 어려서부터 쇠뇌해서 가르치고 특수 공작원을 길러내듯이 말이야. 그렇게 하고 그것을 버티지 못한 애들이 죽으면 호적도 없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근대사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교회에 어떤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이런 거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이런 짓거리를 해왔다 이거지. 왜 그러느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지들이 만들어낸 신조들이에요. 그래서 개톨릭은 우리 뭐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의회를 이제 자주 갔습니다. 그 공의회를 가질 때마다 이들이 교리를 정해요. 논쟁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성경에 기록되고 결정된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이미 결정돼 있다. 이미 결정된 걸 지들이 뭔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교리를 만들어내냔 말이야.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럼 만져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그걸 만져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자기들의 신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천지는 뭐예요? 신천지만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믿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또 JMS는 JMS대로 교리가 있고, 통일교는 통일교대로 교리가 있고. 그래서 지들끼리도 싸워요, 사실은. 지들끼리도 저것들은 내 흉내 냈다, 우리 거 100개 같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에서 나온 그 집화장들이나 이런 데 나와서 또 하나씩 차려요. 지금 많이 차렸어요. 걔들도 똑같은 짓거리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간 애들 보고 신천지는 뭐 저것들 나쁜 놈들이 서로 막 싸우고 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냥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 체제와 학습 어떤 그런 성경 교육 체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렇게 뭐예요? 공산당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세뇌시켜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것이 뭐다? 육체를 따라 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 구교는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잔인할 정도로 했고 개신교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반증으로서 칼빈이 만든 기독교 교유학이라고 하는 이 책이 모든 대부분의 교단들, 특히 장로교는 이단을 선별하는데 하나의 기준의 책으로 성경을 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학 칼빈이 말한 거 가지고 2단이냐 3단이를 따지고 있죠. 지금까지도 500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확실한 것은 육체를 따라난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 육체를 따라난 자와 약속을 따라난 자. 약속을 따라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육체를 따라난 자는 뭐예요? 사람이에요. 악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람, 보통 사람. 그 중에서도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것을 성경 뭐라고 그래? 그냥 사람 않고, 옛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서는 육체라고 말하고 해요. 갈라디아서도 육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 또는 육체.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이는 사람들의 필요를 따른 사람들의 필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때로는 일반 대중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단을 이끌어가는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런 치리와 종교적인 영적인 우위를 계속 가지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떤 교리들을 계속해서 제정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 뭐냐면 교리가 자꾸 바뀐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진리냐 말이지. 그걸 깨달은 거야. 교리가 자꾸 변개된다는 것은 이게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나중에 한마디로 어떤 지금 목사가 돼서 나왔는데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무슨 말 하냐면 그래서 어느 날 영어 성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마이가 하는 말이 완전히 성경과 너무 다른 말, 완전히 거짓말만 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개혁 성경 아니면 다른 성경 못 보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혁 성경. 이건 많이 엉터리가 너무 많으니까. 개혁 성경, 그것도 영어 성경 또 헬라 원전 이걸 못 보게 합니다. 근데 그걸 오늘 봤다는 거야, 자기가. 다 대학 나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영어 알고 헬라어는 조금만 하면 사실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을 보니까 이게 새빨간 다 거짓말했고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한마디 루터처럼 이 사람이 이만희한테 반박을 한 거예요. 교리 이렇게 너무 다르다 성경하고. 그러다가 이제 쫓겨났죠. 자기가 나왔죠. 이렇게 교리가 계속 변개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다가 1년마다 바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자꾸 바뀐다는 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아니죠. 그건 종교죠. 뭔가를 계속 깨달아가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면 맞는 거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가는 단계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과정 중이죠. 아직 진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계속 아직은 종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을 낳는 게 아니죠.
창세기 16장 2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여하튼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죠. 야, 우리가 재산도 많은데, 응? 이 재산 한마디로 이어받을 상속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라가 먼저 제안을, 아브라함이 먼저 말은 못하지. 약속의 장자들인데. 문제는 하여튼 여자입니다.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사례가 또 사고 치잖아요. 하와가 사고 치듯이. 어제도 제가 엊그저께 내가 그걸 쭉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라가 제언하고 아브라함은 뭐 괜찮어. 그러지만 뭐 은근히 좋아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의 지들 부부의 합의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가를 드리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런 것이 뭐다? 육체를 따라 낳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계속해서 율법의 신자들을 배출하는 게 뭐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사람이 받은 거죠. 만든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주신 모세를 여호와의 사자와 천사를 통해서 모세 중보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사람들이 지키는, 사람들이 믿는 이 계명은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들을 낳게 하는 거다. 아직 약속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만 있는다?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억지 논리가 아니라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98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큰 소리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네. 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뭐 오늘날 뭐 이런 일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인들 가운데도 뭐 부지기수로 이런 게 있고. 그래서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든 예배 잘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규례도 잘 지키고 이웃들에게 선대도 하고 뭔가 경건의 모양은 있다 이거지. 그러나 경건의 능력, 경건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게 외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 경건한 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게 경건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관심 없어. 경건의 모양을 통해서 자기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정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멋지게 드러낼까? 내가 아들의 격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좀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까? 그런 면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이런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열심히 드러내나 그 경건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란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여러분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 중에 이런 애들 중에 이런 한마디로 진실하지 못한 가짜 지체들 중에 또 어떤 짓거리를 하느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물건 도둑질로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찬탈하러 남의 집에 자꾸 방문하는 거예요. 자꾸 만나자고 오는 거예요. 자꾸 교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아주 그냥 귀신들처럼 알죠. 넘어갈 만한 여자들을 귀신들처럼 알아서 자꾸 만나서 위인을 한다 이거예요. 위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믿음의 형태의 것들을 말해요. 갈라디아에 이제 그런 게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꾸 만나고 뭔가를 계속해서 7절에 보니까 항상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뭘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자꾸 배워.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절대 없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일탈되어서 이렇게 지들끼리 아웃사이더가 돼가지고 뭔가 다른 걸 아무리 배운들 절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러한 형태들은 뭐다? 죄를 중히 지는 거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으로 항상 배우지만 진리에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지금 목회자예요. 목회자인데 초년명 목사이기 때문에 아직 목회를 잘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해서 이렇게 교인들을 치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엄히 다스려서 그런 짓거리를 못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머리부터 내려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주어지는 이 말씀, 양식을 먹고 마시게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다? 이걸 치리를 해야 한다 이거지.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다른 것들을 와서 또 전하고 말하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들은 중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난 더 믿음이 좋아졌어.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사람께는 없지만 여러분 일반 교회요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기도원파 어디 쫓아다니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네, 서울 온누리교회는 보니까 온갖 뭔가 미국이나 어디에서 뭔가 좀 새롭게 뭔가 참신하게 뜨는 목사 있으면요 어떤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러면 그런 저자들 그런 목사들 전부 불러서 세미나예요. 평생 교육 세미나가 있거든요. 온갖 것을 다 배워요. 근데 그게 나는 볼 때는 전혀 안 좋은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가톨릭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 다 받아들이는데 자기들이 하는 그 교리 거기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중에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 나라의 토속적인 종교 그 미신신앙까지도 다 인정해 주잖아요. 좋아. 그렇지만 자기들이 만든 그 교리 그거는 절대로 그들에게 나중에는 다 신봉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들이 있죠.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허물어졌습니다. 자, 유대교의 성전, 유대교의 율법, 이 모든 사람들을 경건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육체의 예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유대교는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무너졌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린 더 이상 이런 육체를 따라 낳는 경건의 모양을 인간적으로 뭔가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행동하고 그래서 옷은 이렇게 입고 성경은 어떻게 들고 이런 예법을 따라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확신하는 이런 것에서 종교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아니 실체가 없다니까. 실체가 무너진 것을 왜 신봉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폐기한 것을
파괴한 것을 왜 그걸 믿고 있냔 말이지. 왜 그걸 따라하냐 이거예요. 이미 효력이 다 끝났는데. 히브리서 9장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성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믿습니까? 이 말씀 믿어져요? 첫 번째 언약은 뭐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과 더불어서 정말 이 700여 가지가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잖아요. 이것은 다 뭐다? 이건 섬기는 예법이다 이거예요. 섬기는 예법을 가르쳐 준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리, 그런 몸, 우리 뭐 복장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어떻게 지키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예법을, 섬기는 예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거든요. 자, 그것도 뭐해서 세상에 속한 뭐가 있다고요? 성소가 어디 속해 있다고요? 세상에 속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신봉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세상에 속한 성소에 가서 다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뭐예요? 성소예요. 세상에 속한 성소라니까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소라고 하니까 성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이 약속을 받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룩한 그 성과 그 성전이 될 성소가 될 터를 바라보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해놓고 아브라함을 따라 믿지를 않아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라고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가? 딱 기준이 뭐냐? 아브라함의 약속과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게 복음이라는 말씀과 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과 연결되지 않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그냥 어디서 출발해?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율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트리고 예수가 와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율법의 완성만 예수 죽으시면 그건 알아요. 목사님들이 다 알아.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정죄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그 피로 구원받아 이렇게 지금 믿는 거예요. 그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그게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어요. 최고로 말씀을 잘 정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로 잘 말씀을 정리하고 정말 그분들이 고백해 죽을 만큼 자기 성경 읽었다. No.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로 들어와야 돼 우리에게.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에 들어와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우리하고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독자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약속이란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다. 그래서 섬기는 예법을 잘 지키면 저 권사님 참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 거의 100%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 보세요. 이렇게 믿었어요, 대부분. 왜? 진리를 몰랐으니까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죠. 여러분도 뭔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법을 잘 했을 때는 여러분도 좀 안돈이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도리를 했구나. 내가 교회 앞에 뭔가 도리를 했구나. 또는 목사님에게 내가 할 도리를 했구나. 그러니 내가 하는 게 복이 있겠지. 또 나의 구원의 전선에는 문제가 없겠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또 부흥 강사들이 가르치기 전에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이게 말도 안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상한 종교 행태를 가지고 계속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9장 아까 1절을 읽었고요. 8절. 자, 8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자 이게 유대교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 모세를 통해 세워진 장막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을 말하죠. 이때는 사람들 못 들어갔죠? 예,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정말 죽을 까고 들어갔잖아요. 자, 이래서 보이신 것, 성령이 보이신 것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다.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라고요? 비유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었었고, 예, 이 성전을 지어서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유로 예표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비유니 이에 따라 시작.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렇게 이 율법의 예법을 따라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또 월삭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을 다 지킨다 한들 뭐라고요? 그 양심상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절대로 온전히 될 수 없다. 다 지켜도 안 된다 이거예요.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이게 다 뭐라고요? 어떻게 뭘 먹어야 돼? 뭘 먹지 말아야 돼? 뭘 마셔라? 뭘 마시지 마라? 먹을 땐 이렇게 먹어. 여러 가지 그런 예법이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보다 육체 예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경건의 모양이죠. 육체 예법이라는 거예요. 육체. 우리 몸으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가운을 입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운을 입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성찬을 할 때는 이제 가운을 입는데 그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차별화되고 나는 여러분과는 완전히 여러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존재야. 이걸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초대교회는 그런 전통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초대교회 말미에 타락하면서 이제 이런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권한을 특히 가톨릭에서 더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제사장 옷들을 흉내내어서 정말 그 엄청난 그런 옷에 돈을 들이고 가운을 입고 이제 했죠. 그런데 저는 뭐냐면 적어도 성찬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우리의 모습을 마음과 함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있으면서 경건의 모양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바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번영주의들은 너무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들이 여기 티 하나 입고 나오고, 예, 그것이 뭐 대단히 그 자기들이 앞서가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저는 제가 입는 양복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한 벌 정도는 교회 재정으로 제가 삽니다. 그럼 뭐냐면 내 업무복이에요, 업무복. 저는 양복을 평일 안 입어요. 예, 몸이 크다 보니까 불편해요, 사실 양복이. 안 입어요. 뭔가 이제 행사가 있거나 내가 모임이 있거나 뭐 예배 신방이 있거나 그럴 때만 입지 평상시에 그렇게 좀 편한 옷을 입습니다. 몸이 크다 보니까. 그건 뭐예요? 제가 양복이라는 것은 내가 멋내게서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갖춰야 될 하나의 복장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들로서 아버지께 진실로 예배와 경배하는 차원에서 그런 어떤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뭐 그런 일 없겠죠. 여성들은 여러분 백을 들고 이런 거 하는 데서 여러분 명품 백은 대드리면 여러분 삼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누가 선물해서 어쩔 수 없다면 그건 결혼식장 갈 때나 쓰시고 교회 올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목사님 명품 같은 게 뭐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면 알아요. 근데 나같이 명품이 뭔지는 몰라요. 제가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 들어도 뭘 알 수는 없어. 그러나 혹시라도 정말 백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라면 그런 거 듣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 그건 진짜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마태복음 6장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린 저준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 평가해요. 쟤들은 하나님 주실 상 여기 이 땅에서 다 받았네. 뭡니까? 이 땅에서 인간적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영화로움을 아주 찾아다니면서 그걸 누리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지. 열심히 공부도 했겠고 열심히 노력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리고렌이 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은 잘 돼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일하자. 성공하자. 잘 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게 정말 엘리트들에게 이게 복음이지, 복음. 이게 복음이지. 때로는 정말 엘리트들이 뭐 경제계나 문화계나 뭐 체육계나 뭐 정치계나 모든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1등한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정말 돈도 잘 벌고 막 나가고 정말 사회에 이제 로얄 계층이 되고 지들끼리 모여서 특수한 어떤 지들이 뭐 쾌락도 즐기고 하는데 교회는 다녀. 근데 늘 불안하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옳을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리고렌이 해방을 주잖아. 성공하자 이거야. 7개 산을 정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그들은 해방을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 교회 필요와 그 사람들의 어느 계층의 필요를 따라서 교리를 딱 던지는 거예요. 밑밥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유잖아요. 자기들은 늘 뭔가 좀 찔림이 있거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정말 화롭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말해야 너무나 내가 좀 지나치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 해방을 줘버리거든. 새로운 교리가. 그러니까 그 길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 우리나라까지 번역돼서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았잖아요. 전 세계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진료 무관한 것들을 자기들의 환경과 처지와 한마디로 컨테스트 이 상황을 딱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탁 던지는 거지. 대부분이 뭐예요?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을 목회를 잘한다 이렇게 말해요. 상황에 따라 순발력으로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적용시켜가지고 탁탁탁 사람들을 그렇게 안돈을 시켜주고 축복해주고 뭔가 희망과 소망을 보게 만들고 그 희망과 소망이 뭐예요? 인생의 소망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들이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참 똑똑해요. 아니 이런 친구는 내가 볼 때 정치를 가야 돼. 정치를 해야 돼. 사업을 해. 그런 목사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요. 이분들은 거의 사업을 할 사람들이에요. 이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게 바로 육체를 따라 낳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람들이 만든 그들의 필요 또 지들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체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가치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신봉하게 만들어서 거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모아서 붙어버리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이 말씀이 너무 확고하겠지만 이것을 정말 체계 있게 제가 얼마나 줄여서 만들 수 있어요. 더. 그래서 여러분 막 돌리는 거야. 막 돌려서 완전히 세뇌시키고 막 1단계 뭐 2단계 뭐 무슨 단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 제자 훈련하는 것처럼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아동부부터 막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령으로 대해야 돼. 심령으로. 정말 가슴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어떤 필요를 따라 이 말씀을 상대하는 이미 그게 타락이야. 인간적 필요를 따라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받아보려고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사단의 역사, 산악과 역사라고요. 내가 처제가 이러니까 나는 어떤 말씀,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해. 이게 벌써 마귀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회당과 거리에 회당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리에서 한마디로 기도할 때도 길가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하고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은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보든 말든 우리 상관없이 여러분 아들의 교육에 맞는 일을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새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여러분 우리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외식자들인 거예요. 외식자. 외식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이거죠. 자기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목사에게, 다른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건 정말 이건 우리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도 뭐다? 지옥 자식을 만든다. 지옥 자식. 너도 지옥 가고 그 사람도 지옥 가게 만든다. 왜? 외식에서 경건의 모양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에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이 육체 예법대로 경건의 모양으로 섬기는 이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러 오셨는데 아멘입니까? 더 존다고 있어. 이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존다고 있어. 그럼 무너져야죠.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라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하나 뭐요? 지옥의 자식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봐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잘 알죠?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에 두 개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출산이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의 혈통, 사람들의 육정, 사람들의 뜻, 합의에 의해서 애를 낳고 있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이를 출산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출산하는 방법은 뭐다?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빛의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출산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 교인이 되는 것보다 이것이 없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없이 교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우기는 애들은 뭐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거는 사람의 혈통, 사람의 육정, 사람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주더라. 그래서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고 나는 이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씨로 거듭나게 정말 아들이 됐다면 할렐루야죠. 그 교회는 정말 100점짜리 교회죠. 진짜. 근데 진리가 아니야. 이 약속이 없어. 아들의 생명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냥 이 목사님이 만들어낸 또는 그 교단이 만들어낸 것을 또 어느 세미나 갔더니 뭐 2날개, 3날개 하면서 어떤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만든 시스템을 전수받아 와가지고 열심히 전했더니 교인들이 예전에 목사님 말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세미나 갔다 왔다 보니까 그 교회 시스템을 가져가서 똑같이 가르치기 참 좋다. 이제는 내가 확신이 온다. 이런 것인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면 뭐예요?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목사가 필요한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데 부활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목사가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절에 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그걸 게을리면 안 돼.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 힘써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교인들을 경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면해야 돼. 뭘로? 말씀으로 살 것을. 왜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들의 사사로운 자기 인간적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래서 진리에서 자기들의 귀가 가려워가지고 돌이킨다는 거 뭐예요? 이제 아들의 귀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귀가 아니라 사람의 귀로 바뀌니까 다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의 양식의 말씀이. 근데 사람이 되고 나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는 재미가 없어요. 졸려요.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이 지금 제가 증언하는 말씀은 사람에게는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전부 사람 뭐예요? 죽이는 말씀이잖아요. 율법 안에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 죽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럼 나를 살려주는 말씀, 사람으로서 내 인권과 내 인격과 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어떤 부와 명예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좀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는 그런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내가 19절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랑교회를 떠나고 결단했다면 그걸 읽어보고 나가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종의 아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의 아들은 이렇게 종을 통해서 낳는 것입니다. 종의 교회, 사역의 교회, 종의 교회, 약속을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직 얻지 못한 교회입니다. 마당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종의 교회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교회로, 여러분 성소의 교회로, 지성소의 교회로 다 이동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샘플입니다. 우리들이 증거입니다. 이동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종의 아들들은 누구냐? 육체를 따라 출생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이 만든 교리에 의해서 내가 신자가 되고 내가 아들이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종교적 그런 어떤 신조와 교리와 어떤 그 닥트린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도구마를 만들어서 믿게 하는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가짜 믿음인 거죠. 가짜 믿음. 그래서 이 가짜 믿음은 늘 어느 때인가 흔들려요. 그러면 또 교리를 강화해서 또 믿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거라면 빨리 거기서 도망가야 된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탈출하고 뭐다? 이제 내일부터 할 사라의 아들 약속을 받은 자유자의 교회로 이동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아들들이 돼야 된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